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란은 정말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안희정 권사님이 이번 주 중에 잠깐 교회 오셨어요. 핸드폰 문제 때문에 그 요금을 페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끊어질까 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막. 안희정 권사님 때문에 뭐 교육자들 다 마스크 쓰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어쨌든 권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8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쟁이 나도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힘들죠. 근데 미국은 보통 해외에서 2차 세계대전 같은 주로 바깥에서 싸웠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자국 내에는 물자가 딸리고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유가 통제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들이 물자가 부족해서 환자를 못 고칠 수는 있지만 의료진들이 감염이 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지전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고 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다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함이 있어요. 언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게 언제 사실은 끝날지도 몰라요.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던 두려움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이때 속히 우리가 이때를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면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다 자기 힘으로 벌고 일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습득이 되면, 경험이 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반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딱 부딪힐 때 비로소 인간들이 뭘 경험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감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원을 나가고 마트를 가고 하는 게 별로 안 감사했죠. 우리가 가족들 만나러 가고 가족들 만나서 외식하고 하는 게 별로 안 감사했죠.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누구나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 뭐예요?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죠?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근데 요즘에 병원 가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내 부모님 요양시설에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힘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령께서 힘 주실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각자 집에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속히 치료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 손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주께 맡겼으면 그 결과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잘된 결과를 갚아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허공에 뿌려지는 거예요. 허상 속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갚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바닷가 어촌 마을이었는데, 남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배를 구해가지고 일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남자들이 다 배 타고 나와서 고기를 잡는 건데, 어느 날 그 배가 그날 돌아와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죠. 풍랑이 일고 태풍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날이 캄캄해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옛날 이야기니까 그 마을에 등대 같은 게 없잖아요. 캄캄해지니까 이 배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거죠. 방향을 잃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다 걱정해가지고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바닷가 나와가지고 배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가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마을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끌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온 안악들이나 애들이나 다 가서 그 마을에 불난 그 불을 다 끄는 겁니다. 집을. 그 안악들이 우는 거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가 살 터전마저도 잃어버렸다. 남편들은 돌아오지 않죠. 집은 다 불타버렸죠. 그때 항구에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안악들이 다시, 여인들이 항구로 나갔습니다. 그래 봤더니 남편들이 다 돌아온 거죠. 어떻게 돌아왔냐고 남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어디가 우리 마을인지를 못 찾고 헤맬 때 갑자기 한쪽에서 불길이 확 솟아났다.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마을 사람들은 집이 불타니까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살 것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불길로 인해서 남편들이 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바꾸셔서 뭘로 갚아요?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현재를 보죠. 인간의 능력은 현재를 봐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을 하긴 하나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대충 예상을 하죠. 다 예상은 하지만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대충 이때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투자를 하지만 폭망하는 경우가 많죠. 왜 주식하면 안 돼요? 미래를 못 보니까.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미래만 보면 다 주식하면 대박 나는 거죠. 왜 복권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래를 보면 복권하면 되죠.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못 봅니다. 예측만 할 뿐이지. 그럴걸. 근데 그러다가 망할걸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현재와 과거만, 지나온 것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미래를 보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이 상황을 보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웃고 울고, 나빠지면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을을 보면 남자들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불까지 났으니까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에 해당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가토스예요. 이 아가토스가 히브리 말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토브라는 말이 언제 성경에 처음 쓰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말미에 다 이 말을 쓰셨어요. 다 쓰셨죠. 딱 한 번 안 썼어요. 몇째 날? 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첫째 날 다 쓰셨는데 딱 한 번 안 쓴 적 있어요. 몇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궁창이 어떤 결과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결과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뭘 만들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회초리를 탁 만들고 착 했는데 부모가 와 보기에 좋았더라 잘 하지 않는다고요. 잘 만들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야 요게 진짜 좋다. 왜냐면 얘가 애를 때릴 건데 야 신나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궁창을 만들었을 때 왜 인간들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들은 잘 보세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다면, 그 다음에 뭐 산들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한다면, 인간들이라면 궁창이 만들어졌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하나님은 보기 좋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좋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미 다 아시니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해서 오늘날 뭘로 갚으신대요? 결과를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선.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으로 마무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선의 영어의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지만 좋았다라는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good. 모든 것이 뭘 향해 있다는 거예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성은 모든 것이 뭐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걸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는 나쁜 걸로 보일 수 있죠.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럼 하나님은 결국엔 뭘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모든 것 뒤에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죠. 모든 것이, 주어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른 사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해서, 좋은 거 나쁜 걸 다 합해서 결과를 뭘로 만들어낸다고요? 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의 것이 다 선하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오해를 하니까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유태인 학살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거를 깨닫고 사람들이 인격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유발한다거나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청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전 세계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차피 하나님이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럼 제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하라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살인을 하잖아요. 가끔 그래요. 누군가가 막 자살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천만에죠, 천만에. 하나님은 죄를 배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삐뚤어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삐뚤어진 것을 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여진 것이지, 가룟 유다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삐뚤어진 것조차도 그거를 합하여서 다시 바꿔서 선을 만드는 거지, 이 삐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을 잡아가고 위안부의 여자들을 넘기고 팔아먹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천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 삐뚤어진 것까지 다시 펴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시키고 선하게 하고 한 거지, 하나님이 죄를 허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삐뚤어진 계획까지도 바꾸셔서 결과를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은요,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요셉이 막 총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지금 허용한 거예요? 형제들이 막 팔아가지고?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유인이 노예가 된 게 하나님 보기에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막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서 감옥 가게 된 게 이게 선하거나 좋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삐뚤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벗어날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정이라는 틀 안에서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틀 안에서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네 해가지고 죄까지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이시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간혹 삐뚤어진 죄를 범해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요셉이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삐뚤어진 잘못된 상황도 다 틀어 고쳐가지고 뭐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든다고요? 선을 만든다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때로는 나쁜 게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잘못됨이 일어나도 다시 펴고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최악의 가뭄에서 가족들이 다 죽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결과로 가족들을 살려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막아주신 거죠. 과정만 보면 죄가 있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연속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굿으로, 결국에는 the good으로 결과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현재만 보면, 그리고 내 상황만 보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디까지 끌려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요셉으로 따지자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나빠지고 감옥까지 더 나빠지고 갈 수도 있어요. 상황만 보면.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과가 우리에게 뭘로 돌아온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결과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그새 열매,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